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드실 때 주로 어디서 위로 받으시나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으시나요? 예. 제가 아까 우리 교사 예배 모임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이제 어떤 분은 먹는 걸로 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참 나보다도 많이 먹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나랑 다를 수 있을까? 예.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예. 제 아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참 억울하고 참 하나님은 좀 평등치 못하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 어떤 분들은 저처럼 매일 2시간씩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꼭 넷플릭스를 봐야 되고 드라마, 영화를 찾아보면은 그나마 쌓였던 스트레스가 좀 멀리 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또 찾아서 드시거나 또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죠. 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내셔널 몰에 가서 이제 프리스비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뜀박질하면서 포드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조인합니다. 예, 덜어는 샤워실에 물 틀어놓고 정말로 한껏 울어야 속이 좀 풀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세돌 구단, 이세돌 씨 맞죠? 바둑 구단. 이세돌 씨는 바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바둑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바둑으로 푼대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또 공부로 푸시는 어떤 그런 분 계시면 저를 좀 잠깐 만나셔서 상담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존재예요. 힘들게 살아가고 뭔가 풀어내지 않으면 참 정말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죄의 현상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죠. 연약한 우리가 때때로 뭔가를 의지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여러분들만의 방법들,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일시적이지만서도 잠시뿐이지만은 그나마 위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고 계십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common grace.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푸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 사람의 희노애락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commonly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길을 건널 때 혹은 운전을 할 때 빨간 신호등, 초록색 신호등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지식을 사용하셔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건물 보십시오. 이제 140년, 130년 된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장의자 정말로 100년이 넘은 고목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역사 위에 지금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역사 위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I was here 2024 이렇게 새기시면 안 돼요. 예. 나 여기 있었다 이름 새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람을 만나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지식을 주셔서 의자를 만들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 일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인데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saving grace라고 부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반 은혜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saving grace,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saving grace.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commonly 지금 매일 매순간 누리고 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saving grace.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세상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은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혹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saving grace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된 특별 은혜, 평소 누리는 일반 은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풀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더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 인생을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밤을 새서 그 수많은 것들을 옵션들을 다 트라이를 해볼지라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것들, 어려운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의 어떤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죄의 현상들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는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DNA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현상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질병, 어떤 죽음, 억울한 죽음들, 사건, 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한테 지금 두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두 가지 어려움, 자기가 풀 수 없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로 무너진다라는 어떤 자연재해를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연재해의 어떤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전쟁입니다. 전쟁. 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동족과 내 가족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이 쓰여진 당시 이게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바닷가에 있는 땅이 계속해서 꺼지는 그런 어떤 지역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다 속으로 이렇게 절벽이 막 생기고 막 땅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전쟁이 그칠 날이 있었습니까? 침략하고 침략당하고. 예. 그러한 자연재해와 전쟁의 문제를 지금 시편 기자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머리를 돌린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 문제, 전쟁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조용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고요하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자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벤져스로 만드셔서 당장 그것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엉뚱하지만 정말로 간절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후 문제 심각해요. 2050년이 되면은 이 지구의 그런 평균 온도가 너무나도 높아져서 뭐 몇몇 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니래요. 2050년이 되면은 글쎄요.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이제 그때 15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이제 귀가 조금씩 트여질 때 그러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선교였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 지금 굉장히 나라들이 막 복잡하고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너무나도 시끄럽다. 아마도 내가 환갑이 되기 전에는 오실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34년 전 일이었거든요. 제 환갑이 이제 다가와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2050년이면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영유아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대학을 졸업할 나이예요. 한창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hopefully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직장인이 돼서 사회 속에 침투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205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거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기후 문제, 전쟁 문제, 인구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풀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갑들, 권력자들, 그들의 욕망 우리가 쉽게 꺾을 수 없어요. 아무리 협상을 잘하고 아무리 conflict resolution, conflict management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정말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international relations 공부하신 분들, IR 공부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라고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의존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볼게요. 시편 기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연 세계가 무너지는 공포를 경험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DC 한복판에 DC 몰에서 프리즈비 던질 때 갑자기 그냥 그 워싱턴 마니면 연필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링컨 기념관 쫙 갈라지고 거기 앉아 계셨던 분 떨어져 나앉게 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믿음의 고백.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지금도 우리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살지만 이 자연재해, 원래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계를. 창조라는 것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공부할 텐데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 창조주가 죄로 물들어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 자연세계까지도 평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God the Creator, 그분은 God the Almighty.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장례 치르셨어요. 죽음을 장례 치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예.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심을 지금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지금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굉장한 그 시편의 특징대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예, 그래서 견고한 성 주변으로 강이 아름답게 물줄기를 만들어가며 지금 평화로운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 강 주변에 지금 민족들이 전쟁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서로 대적하는 모든 일들 없어질 거다.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데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이 구절에서 강물과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정말로 피지컬한 어떤 성과 물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물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수, 생명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견광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시는 성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흔들리지 않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견고함, 어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 fortress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이시다라고 했을 때 God is our fortress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견고히 서 계셔 주시고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디로 피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숨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fortress,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피할 수 있는 곳, 적들이 넘어올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언제나 안전하고 견고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거기 계심, He is there.
여기에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데스크,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실 때, 요리하실 때도 늘 함께 하시는 견고한 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노래합니다. Be still that He is God and know He is God.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쟁을 그치실 수 있는 전능자시죠. 총과 칼을 다 녹여서 낫과 쟁기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정말로 광기 가득한 일부 권력자들의 횡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요. 전쟁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전쟁은 계속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하고 왜 그러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예요. 예. 여러 이슈들이 나와 인간 사회를 지금 감싸고 있고 괴롭히는데 너무 무력해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낙심되는 일이 많지 않나요?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를 겸손케 하는 공부, Final Exam, 각종 시험, 직장에 가도 나는 참 열심히 일했고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스가 한번 꾸지람 주면은 힘들잖아요.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억울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괜히 다가오는 어떤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Be quiet. Let me be louder.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잠잠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으란 얘기예요. 조용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온 세계로부터 높임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fortress, 견고한 성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시편 46편을 보면요, 1인칭 단수형이 아니에요. 1인칭 복수형입니다. First person plural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그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서로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는 잠잠히 두 손 놓고 우리의 입술을 막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어요. 이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이길 바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피난처로서. 오늘 그렇게 46편의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을 쭉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상고하면서 몇 달 전에 볼링 친 기억이 나요. 볼링을 치러 갔어요. 간만에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 몇몇이
정말로 착한 교우님들이에요. 그런 교우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볼링 치러 가죠. 얼마나 감사한지. 좀 불러주세요. 제가 오늘 밤부터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저 이렇게 널널한 사람입니다. 밥도 쏩니다. 밥 쏘면 제가 맡겠습니다. 이제 제가 단톡방에 이제 시간을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볼링을 치러 갔는데 이제 막 마라탕도 해 먹고 이제 막 먹고 이제 볼링 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님들께서 너무나도 착하세요. 저보고 볼링 잘 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뭘로 봐서 볼링을 잘 칠 것 같지? 물론 어떤 저의 덩치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근데요, 볼링은 덩치로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링을 치는데 힘있게 던졌어요. 진짜로 이 등치껏 힘있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쿵쿵 떨어지는 거예요. 힘있게 확 던지니까. 힘 아직도 좋아요. 힘 좋은데 그렇게 힘있게 던졌더니 2등은 하더라고요. 전체 2등. 전체 한 10분인가 15분이 쳤는데 저 지금 굉장히 저를 이렇게 비웃으시는 착한 교우님들이 계세요. 15명 중에 2등을 했어요. 와, 속으로 다행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옆에서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등 하신 분이에요. 장모 대위님이라고. 그분이 1등을 하셨는데 가만히 봤어요. 근데 너무 잘 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힘을 빼고 던지더라고요. 힘을 빼고 그냥 밀어 넣더라고요. 장모 대위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보다 등치가 더 크세요. 힘을 쓰시면 저분이 더 쓰셨지 저보다 덜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저 어깨 보세요. 얼마나 장대한 어깨인지. 저는 힘껏 던졌는데 2등을 했고 그분은 힘을 빼고 밀어 넣는데 1등을 하셨어요. 터키를 몇 마리 잡으셨어요. 저는 그때 볼링장 나오면서 나름 100점 넘은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이 친구들이 또 나를 불러주겠지? 라는 행복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구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분주한 손과 분주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의심을 알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힘을 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 안에서 또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We need to be quiet. Sometimes we need to shut up and be still.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것. So that he can be louder. So that his voice can be louder. So that his words can be louder. We need to be still and know that he is God. 내 안의 견고한성이 여러분들 먼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부질없는 노력들, 내가 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견고한 성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무장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견고한 성이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뭔가를 힘주고 있으면은, 뭔가를 자꾸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셔서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지고 가시는 분들, 여전히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화장실 갔다 온 시원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잠잠히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장해제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100% 하나님을 totally dependent하는 전적인 신뢰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께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난 인생길 돌아보시면 쉽지 않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진 않으셨잖아요. 솔직히 힘든 일도 있었고, 가끔 가다가 막 생각지도 못하게 기쁜 일도 있고, 인생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그냥 마음을 확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이력서 몇 줄 계속 집어넣는 것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시면요, 나중에 그 이력서가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어떤 사슬이 될 겁니다. 사슬이 될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뭔가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 신봉하던 어떤 그런 신들, 우상들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손을 놔야 돼요. 마음을 놓으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그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의존했던 거 생각 잠시 한번 놔보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노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품이라는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피난처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닥칠 때에 하나님 그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장시간 3시간 2시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제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더러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바라요. 샤워물 틀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외치시고 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당장 부르시면서 힘을 빼셔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짧지 않은 인생길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고 당했었고, 물론 제가 잘못해서 어떤 반성할 일도 많아요. 물론 없진 않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더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억울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해주세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 같죠? 답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계속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용하게. 여러분들,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꼬여버립니다. 실타래 푸는 것도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실타래, 영혼의 실타래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더 꼬이게 되더라고요. 오해가 오해를 사요. 그 오해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자꾸 망가뜨립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엄마 아빠 외치는 소리에 가만히 있을 부모 없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다치기를 바라고, 어떤 부모가 다쳐서 들어온 자녀를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나를 조용히 시키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고치러 오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빼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드십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제 성찬의 마음을 우리가 준비할 텐데요.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 이 46편의 말씀으로 그 종교개혁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찬송가를 쓰셨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찬양팀, 새로 구성된 찬양팀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거 준비하시겠죠? 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2절 가사를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2절 가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틀에 바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집에는 죽음이 그냥 넘어간다. 유월한다. pass over 한다. 예,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 절기의 유래가 됩니다. 동물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당할 자 누구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여러분들 마음에 적셔지면 죽음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 피가 여러분들 마음에 적셔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피난처를 매일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피가 여러분들 마음에 적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피난처, 이제는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나를 보고 나를 피난처로 여길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로 영원히 보호받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피난처 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피와 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피와 살이 돼서 근육과 힘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